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분리변의 원칙을 아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탄 마귀에게, 루시퍼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지키신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약속해놓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강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은 서로 화평하자, 평화롭게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저게 약점이 어디 있나? 쉽게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변경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뀐 적이 있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 보니까 외모가 잘생기고 스펙이 좋고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언제 지워질지 몰라요.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거의 200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들이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모세 봐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줘서 먹게 한 그런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냐. 예수님 향해서도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늘에서 왔다면, 모세보다 내가 위대하다면 우리한테 무언가를 좀 보여줄 거 아니냐. 예수님 지적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잘못 알면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잘못 알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 잘못 알면 잘못 가게 되고, 잘못 알면 멸망을 자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믿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 자체를 못 믿어.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를 믿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10가지 계명이 전부 명령이잖아요. 그 10가지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주님은 사랑이다. 그 10가지 계명은 뭘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냐? 그것은 사랑의 완성을 가리킨 거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만 얘기 듣고 다른 사람 얘기 들은 그것이 오랫동안 세뇌돼 가지고 잘못 인식돼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든지 전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절대 불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전부 명령이잖아요.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거역할 사람, 피조물은 아무도 거역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약속하셨느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되게 일반 맹세한다 그러죠. 약속하면 맹세해야 되는데 그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내세워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책임을 가할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맹세를 하면 약속을 어기면 그 어긴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래. 국제적으로도 약한 나라가 서로 협정을 하면 강대국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기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변이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을 어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로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됐는데 왜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성경 밝혀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럽니까? 뭔가 침투할 게 있으니까 관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데. 이 소홀히 소홀히 한 거예요. 왜 소홀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소홀히 했느냐? 아담의 독자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가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성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 있으니까 하나님 동산에 어둠의 악한 세력이 들어오는 것도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냐? 뱀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기록됐잖아요. 하와한테 어떻게 미혹하나. 하와의 가장 약한 약점. 그게 뭔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자세히. 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하와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요.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하와가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했지요. 하와는 세상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뱀이 하와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전달하는 자. 대사.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자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대사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훈령이 내려오면 훈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에서 내가 쫓겨나든 안 쫓겨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 본국에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 자기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세상이 용광로같이 뜨거운 그런 곳인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너를 세상에 내려보낸 것은 왜 그러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고 순금 촛대, 순금 등대,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보여줬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런 일들은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 보여줘야 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동화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경건에 훈련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에 왕이 먹는, 세상에 패권 국가의 수장이 먹는,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수성찬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바빌론 나라에 잡혀왔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사랑의 완성품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대번하시죠. 다니엘이 70년이 거의 다 돼갈 때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위하여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의 죄, 그게 뭘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로 인하여 패역하게 된 것, 그로 인하여 행음한 것, 이게 죄란 얘기예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죄가 뭔가. 오늘 내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훈련 받지 않을 때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걱정하는 거. 내일 염려하는 거. 이게 생활화가 됐잖아요. 자신에 대한 건강의 걱정, 또 가정에 대한 걱정, 이웃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 국가에 대한 걱정, 별거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국기도원을 세우자. 60년대 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거의 구국기도원이 있더라고. 24시간 동안 사람들을 릴레이로 계속 1시간씩 바꿔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여,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있다. 제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거기에 내가 참여했던 사람인가 아닌 얘기.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북진통일한다. 말 들어보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금방 산파서 무너지는 것 같아. 성경이 있는 말, 그럴듯한 말 전부가 동원한데 거기 현혹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부르짖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방화하니까. 여러분 군인들 그래서 가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사실 성경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수백 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독립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 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젊은 유대인이 헬라인 중에 헬라인인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독립할까? 앞장선 거지. 유대인들을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금 딸딸 뭉쳐가지고 로마하고 대항해도 부족한데 젊은이가 툭 삐져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안 따라다녔겠어요? 얼마 따라다녔죠. 왜 바리새인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포수발로 밤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늘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하늘 나라를 얘기했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알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항변하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당신이 행한 기적은 이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라고 하다가 주님이 전곡을 찔러버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겠어요? 나이가 많은 선생인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노예 해방에 그만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선포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인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관원이 되는 사람인데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어떻게 흠을 잡아서라도, 저 사람 흠이 뭔가 흠을 잡아서라도, 그래서 자기들 편에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게 사울이 안 따라다녔겠느냐 이거예요. 민족 힘을 하나로 지금 모아야 되는데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분산시키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얘기하니까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하고 따라다니니까 이게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포섭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포섭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장인도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희생이 되면, 그래서 국가가 유대 나라가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해보겠다. 우린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어두운 세상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참빛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 성령이 오셔야 이게 보이지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안 보여.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 관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압니까? 모르지. 봤는데도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어.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토라, 그것을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라는 걸 만들고, 교재지, 교재. 또 청소년이었을 때는 탈무드라는 건 지혜 문학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룩한 선민이 독립하고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실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산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돼. 그래서 구국기도 한다, 무슨 금식기도 한다, 뭐 한다,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 보세요. 스위스 제네바 시장이 돼가지고 제네바 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50명 이상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아세요? 일반 사람 모르지요. 그냥 존 칼빈 하면 칼빈이즘 칼빈 하면 그냥 예정하는 사람, 예정론에 우두머리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거기 악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시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니느웨가 이방 땅 이방인이지만은 의인 10사람 때문에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듣고 경고에 나팔 들고 회개하니까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면 돼, 북진통일을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북진통일하겠다고 우리 비무장으로 올라가면 돼. 한 200여 명이 여러분 기차 타고 대전역까지 왔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가만둡니까? 이 발군에서 딱 막아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에 이건 습관이 됐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 이 버리는 훈련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